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효과적인 부부기도법. 그러니까 부부가 영혼육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정서적인 친밀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영적인 친밀감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걸 했죠. 그래서 효과적인 부부 기도법이 뭔가 며칠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내일 이어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세 번째는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한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 마지막, 배우자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기도한다. 기도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부부의 중심으로 들어오셔서 다스리신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살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책에서 나온 부분의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주세요. 왕이 되주세요.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곧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기도하지 않겠죠. 내 삶에 다른 주인이 있다면 그쪽으로 문을 열어서 기도하겠죠. 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부 기도에서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또는 자기 삶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물론 기도가 꼭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더불어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교제하는 것, 친밀한 삶.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삶, 더 주님을 알아가고 내 자신을 더 드리고 주님과 내가 정말로 함께 사는. 그래서 내가 집이잖아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진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표시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런 이유로 기도를 하는 건데요.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기도하냐면 내 능력이 너무 안 돼서 내 성품이 너무 안 돼서 나는 못할 것 같아서 내가 못 도와주는 그런 거 있잖아. 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또 내 성품이 안 돼가지고 못 참아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많죠. 그래서 정말 전능하신 주님, 그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죠. 부부관계에는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나 혼자 푼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닌 문제들 있잖아요. 나 혼자 제가 용서에 대해서도 영상을 많이 올렸지만 나는 용서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게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쳐야 뭐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나 혼자가 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같이 손바닥을 이 사람은 치지 않으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 저 사람도 내 손과 마주치게 아니면 내가 그에게 가서 그의 손과 마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거든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마음이 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임의로 움직이실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면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저 있잖아요. 지금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드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주님 좋은 마음 좀 주세요. 이해하는 마음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렇게 정말 제가 근데 이렇게 언어 능력이 표현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주님이 좀 우리 남편에게 쫙 가셔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좋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나 좋아요.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께 의뢰하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다 움직여서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실로 네 아내를 좀 봐라. 네 아내가 자꾸 아내로만 보이냐, 여자인 것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책을 읽게 되거나 영화를 보거나 뭘 이렇게 누가 대화하면서 깨달게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 이런 것은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며 기도한다는 이제 하나씩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한다. 이것이 구체적인 항목이 없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요엘서에 보면은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요엘 2장 28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게는 내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했냐면 너희 자녀들은 애언을 할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참 신기하고도 약간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지혜와 어떤 노인의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애언자 이런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는 어떤 스승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다. 장래 일을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비들은 장래 일을 말할 거다. 이러면 인간들의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당연하지 맞아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자, 노인들은 꿈을 꾼다. 우리가 보통 당신 꿈이 뭐예요? 할 때 노인들한테 물어보진 않죠. 주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자녀들한테 너는 장래희망이 뭐니? 이러지. 노인들한테 장래희망이 뭐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애언을 한다. 장래일을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누구든지예요. 종이나 정말 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유대인 사이에서 옛날에 했다는 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특별히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자, 유대 사회에서 고대 이들뿐만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를 정말로 어떤 재산처럼 물건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노인이라고 꿈을 못 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예언을 못해?
근데 어린아이는 늘 어린아이 취급만 하면서 너희들이 뭘 한다고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린아이들도 얼마든지 지혜롭고 노인들도 젊은 사람처럼 꿈을 꾸는 그런 일이 생긴다. 너무 좋죠. 이 말씀은 이제 부부의 기도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도저히 바뀔 것 같지가 않아. 특별히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안 바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냥 오로지 자기 신념을 따라서 한마디 우리가 쉽게 하는 말, 고집스럽게 고집을 부리면서 내 말은 정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해서 저거 안 바뀔 거야.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당신하고 어떻게 내가 50살이 될 때까지 60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아? 막막해. 그렇게 갑갑한 당신, 고집만 부린 당신, 당신만 옳다고 하는 당신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절망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안 바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예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성령의 지혜, 성령의 생각, 진리의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부터 좀 성령을 부어달라고. 왜냐면 나도 왜곡된 시각,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굳은 어떤 고집스러운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똑같아요. 상대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미 예수님이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을 좀 다스려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시각을 좀 갖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시각을 주시고 성령의 마음을 갖고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앞날을 보고 가족을 보고 특별히 아내인 저를 바라볼 때 성령의 눈으로 진리로 중심을 뭘 말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자, 배우자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거는 나에게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남편과 아내가 성령으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인다면 놀라운 하나됨이 있겠죠. 엄청난 친밀함이 생기겠죠. 자, 오늘의 간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의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아는 부부로 끝까지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이라는 거 오늘. 저와 남편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뜻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주장대로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겠다. 생각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그리고 나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